심장이 두근거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소망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포원 오늘 2부도 고대 의료원 김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육적인 심장의 건강과 또 마음의 영적인 심장의 건강까지 두루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환자가 이렇게 진료실에 와서 앉기 전에 걸어오는 걸 딱 보면서 알아보신대요. 걷는 습관을 보면 그 건강을 좀 체크하신다는데 올포 가족분들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 아니 이러지 마시고 그럼 한두 분 정도만 걷는 습관을 한번 걷는 걸 한번 보시고 예. 네. 이미 봤어요 지금. 와, 그 사이에 네. 그러면 누굴 좀 걸어보게 할까요? 아니 이성원 씨가 네. 아주 네, 장원. 예. 평소 걷는 평소 하던 평소에 대로 하던 대로 하세요. 평소에 예. 네. 아주 첫째 이제 저 신발이 아주 건강하잖아요. 네. 네. 구두 아주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네. 구두를 신고 오시는데 앞에가 다 까져 있다. 총성걸음이죠. 제대로 안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80대 어르신인데 저런 신발을 신고 딱 들어오시잖아요. 아, 이분 많이 걸으시는 분이구나.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호 씨가 손을 별로 안 써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네. 손이 너무 가만히 있어요. 네네. 손을 흔들어요.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해야 됩니까? 다시 걸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시 훈련하시 제시 훈련하셨어야지. 그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맞네. 이 손을 별로 안 쓰면서 맞아. 손을 맞아. 그리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하고 네. 안 되죠. 예, 딱 걷는 모습 보면 이게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권사님들은 손 많이 쓰시잖아요. 어떻게 아, 이렇게 많이 맞아요. 쓰는데 예,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네. 교수님. 야, 네. 심장도 좋아져야 박수 쳐. 그렇죠. 네. 네. 나 교수님이 저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 너무 건강해 보이니까. 너무 그 지금 웃지 마. 그거 심장이 너무 이걸 잘하시는데 야, 랭콜. 그 어머님이 건강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네. 바지런하게 홍건사님.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박관사님. 걸을 때 손을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만일에 여러분 화가 나죠? 네. 막 화가 나고 지금 막 참지 못하겠어요? 그럴 때 두 손이 함부로 놀지 않게 해야 돼요. 두 손을 모아보세요. 막 화가 날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가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을 두 손을 이렇게 딱 모아서 가다듬으면 한 1분만 지나면 약간 심장 박동이 떨어집니다. 흥분해서 남한테 막 내쏟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을 잡아라. 두 손을 잡든가 기도하면 이 자세만으로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 막 살이 나고 나쁜 짓 하는데 두 손 모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이 두 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분노 조절이 안 될 때는 이 두 손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도 몰라요. 꼭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가끔 그렇게 앞뒤로 치고 그리고 손을 쓰면서 많이 걷는다. 네. 그리고 신발도 네. 교수님 앞에서 야, 교수님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자주 만나야 되겠어요. 네. 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인생 오늘 2편 함께 할 텐데요. 교수님 별명도 걸어야 사는 의사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건강법, 마음의 건강법, 영적인 건강까지도 오늘 챙겨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부터 문답 특구까지 꽉 붙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한창수 목사님 설교 청해 듣겠습니다.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소화불량과 두통이 심하여서 병원을 자주 찾던 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심장 전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고 그때 이제 내린 진단이 심방세동인데 그때부터 16년 넘도록 계속 약을 먹고 있고 꽤 오랜 세월 동안 두근거려서 좋은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사랑이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두근거리고 눈물도 많이 나고 얼굴도 많이 붉어지고 갱년기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보니 부정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4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이 형제들과 오고 가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두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이 세상의 권력을 거머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또 구덩이에 던져져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또 팔린 중에서도 사랑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좀 인정받을 만했는데 그 아줌마 때문에 그 아주머니 때문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감옥에서도 사랑을 받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이 꿈에 해석해준 자기의 꿈을 자기의 역량을 이해해주지 못함으로 계속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을 다 뒤집어서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 총리가 된 후에 과연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일단 보디발의 아내부터 만나고 봐야죠. 술 맡은 관원도 만나보고 아줌마 왜 그랬어요? 아저씨 왜 날 기억 못했어요? 혹은 형님들에게 가서 왜 날 팔았냐고 해볼 만도 한데 요셉이 그 모든 억울함을 뒤집고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자루에 도로 넣기도 하고 또 은잔을 넣기도 하면서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다가 마지막에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저는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이 부분을 눈물 없이 읽은 적이 없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고 느낌이 와서 이게 라함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번역된 라함이란 말은 원어상으로는 자궁 또 속 어떤 곳에는 마음 어떤 곳에는 자궁 어떤 곳에는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 요셉이 이 마음에 형제들을 생각한 이 마음에 북받쳐 오는 게 또 심장이 두근거리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게 연상되는 한 사건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중학교 이후로 누님, 형님, 아버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던 중에 제가 대학 1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누님이 22살 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창수야 나 결혼한다. 결혼하는데 원래 꿈은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구해서 오빠랑 너랑 한 집에서 잘 살아보는 거였는데 누나가 먼저 결혼해서 미안해. 와서 축복해 줄래.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참 많이 울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얼마나 가족들이 만나면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는지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똑같은 동생 베냐민을 보려고 했던 그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형제들을 바라봤던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심장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심장이 뛰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맨 마지막에 로마 군사가 창으로 찔러 올렸던 곳이 거기가 심장이라면 예수님은 자기 심장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실 거다. 이리 생각하면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한 사건은 십자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제가 마침 교수님 오셔서 걷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이틀 전까지 이제 대구 사랑 걷기 35번째를 이제 마치고 왔거든요. 지금 종아리가 아주 굵어져 있고 아주 검게 이렇게 띠가 그려져 있는데 17년 전에 신방세동과 함께 시작한 게 뭐냐면 대구 외곽 둘레길이 한 108km 정도 되는데 그 외곽을 2박 3일 혹은 3박 4일로 걸었습니다.
대구 사랑 걷기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걷고, 그렇게 걸어서 지난 17년 동안 지난주까지 35바퀴를 제가 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돌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나서 살고 자라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 대구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땅을 걸으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대구는 참 좋겠다. 나같이 심장 뛰는 목사를 가져서. 제가 부정맥이지만 대구를 향한 저의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 심장이 계속 뛴다는 거 기억하시고 매일 사랑하면서 죽은 심장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뛰는 심장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20년의 긴 시간 동안 저의 40대와 50대를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살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60살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60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를 않아요. 삶에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환자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새로운 기대감이 사실은 그렇게 없어요. 제가 너무 지쳐서 교회에다가 4개월을 좀 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식일을 갖게 되었는데 안식일 가기 전주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시편 119편 이 56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분명히 제목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였는데 제가 안식일을 시작하고 그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 그 56절이 다시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이 시인인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지킨 여호와의 율례이니이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다윗도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소유를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이 저를 완전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하야 동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스스로 있다라는 동사가 하야인데 이 소유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원래 히브리어는 하야 동사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소유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119장 49절부터 5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5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단어를 한 번 더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소유라는 단어와 여기 살리다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 하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시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나의 소유였던 거예요.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산 말씀이겠죠. 저는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면서 저의 지난 20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며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늘 궁핍하고 결핍 속에 살고 또 허덕이며 살고 시간에 쫓기고 뭐 온전하게 여겨진 적이 별로 없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지킨 말씀만이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직위도 얻을 수 있고 직책도 있지만 나는 그게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지킨 왕으로서 내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가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얻었습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통하여 얻은 땅이나 성이 내 소유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다윗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지혜조차도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아픈 아내로 인해서 외적인 영향력이 아주 많이 커진 사람입니다. 제 아내의 아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저를 향하여서 아주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외적인 영향력은 커졌지만 속 사람은 형편없이 약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 사람의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속 사람의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외적인 영향력만 내가 키워가지고 살아온 저의 삶을 보면서 아, 나는 다윗하고 너무나 달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내가 정말 고난을 낭비한 사람이구나. 나는 고난을 이용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브로크라는 단어를 아시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선교 현장에도 있고 성도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만약 제게 이런 말들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어쩌면 고난 브로커가 될 수 있겠다. 고난을 이용하여서 도움을 받고 다 유익함을 누렸지만 정작 고난 속에 내가 지킨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별로 할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아내를 하나님 거두어 달라는 저의 애절한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는 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 눈이 뜨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픈 아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달라질 것 없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존재 양식이 은혜였다는 것을 저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삶은 칭칭 감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저의 소유는 제 아내의 건강도 아니고 자식의 출세도 아니고 교회 성장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킨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나의 소유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시편에 나오는 시인은 아니지만 나도 이제 시인의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지킨 법도이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제 인생 최고의 은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은혜였음을 이제야 압니다. 사방으로 제 삶이 다 조각나 있고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살도록 하고 조각을 맞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심장이 뛰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호흡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해야지만 또 잘 살아야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두 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그분의 심장을 우리 안에서도 또 뛰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희망도 보게 되고요. 목사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맞아요. 네. 특별히 한 목사님 오늘 기도에 응답 받으셨어요. 세상적인 말로 개 타셨습니다. 아니, 교수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김에 목사님 한번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료. 네, 그래서 뭐 진료를. 증상이 어떠신지. 지금도 막 두근두근거려요. 아, 이게 증상인가요 지금? 네, 전 어려서부터 잘 두근거렸는데 이게 증상인지는 몰랐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맥이 좀 빨리 뛰는 그 빈맥, 부정맥이고 16년간
약을 먹었는데 그 약들이 대부분 이제 혈압 떨어뜨리는 약, 그다음 뇌졸중이 생기지 않는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 정도 그런 약들을 먹었는데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은 그냥 현상 유지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수치를 알려주면서 심장 기능이 한 50%였었는데 한 두어 달 약을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저랑 아내랑 부르시더니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약 안 드시고 기도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냐고 굉장히 심하게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약을 먹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술 얘기가 있어서요. 그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약을 먹고 나서는 얼굴이 빨개지는 게 표가 나고 화끈거리고 또 갱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약 바꾸고 나서부터 생긴 증상인데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한 게 많죠. 예. 제가 이제 처음 이 시술을 우리가 한 게 1998년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평생 약 먹어야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 또 맥을 조절하는 약, 혈압 낮추는 약 그랬는데 아마 연세가 만일에 90세고 별로 활동도 없으시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치료하는 게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활동적이고 앞으로 그 여생이 훨씬 길고 그렇다면 정상으로 돌리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네, 해야 되고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시도를 하다 보면 너무 오래된 분은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술을 한번 제가 볼 때는 한 2번 정도의 시술로 완벽하게 정상이 돼서 평생 건강하게 약을 끊어도 되는 상태로 간다. 성공한 거죠. 그 정도로. 네. 사실 의료인들은 환자가 병을 이겨나가는 이 여정에 동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 아니라. 네. 그리고 약을 먹고 가끔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다. 아마 드시는 약이 안면 홍조 약간의 부작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영향이시고, 하여튼 그 목사님한테 잘 맞는 약을 잘 선택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약을 끊을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하셔야죠. 저는 교수님께 또 궁금한 게 이 부정맥 수술법이 하버드에서 배워갈 정도로 세계적 명성이 자자하신데 어떤 점에서 탁월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런 수술이 가능하신지 또 손이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남다르셨던 건지. 제가 남다른 것보다는 제가 부정맥이 없어질 때까지 남들은 그만하고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 약으로 일부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제가 한 환자에게 17시간 한 적도 있어요. 17시간. 처음 시작할 때는 10시간은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1~2시에 집에 가는 건 항상 루틴이었고 그랬는데 우리 팀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죠.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우리 후배 의사들, 간호사들, 기사들 어떻게 보면 한 팀이 돼서 움직였죠. 완전히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고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집에서 빨리 병원에 3분 출동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딱 그 팀이 그래서 우리 간호사나 기사가 병원 다 주위에 살았죠.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명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응급 환자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같은 데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심포지엄에 뭔가 그들과 달라야 저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부정맥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심장의 벽이 두껍거든요. 어떤 분은 점점 두꺼워져요. 병이 오래될수록. 두꺼워지면 이렇게 안에서 아무리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직접 밖으로 들어가죠. 이런 양면 작전을 쓰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시도했고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러면 한번 네가 직접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직접 우리 병원에서 라이브로 해서 보스턴으로 라이브 송출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사라고 한다면 될 때까지 한다. 그리고 좀 더
한 몇 %의 성공률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정말 생명을 그런 살리고 것이 계시네요. 수십 년간 이제 팀워크가 돼서 그 후배들이 이제는 뭐 이제 청출 어람이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근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수술을 하면 어떻게 그래서 계속 뛰게? 계속 뛰는 심장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직접 눈을 보고 가슴 열고 하는 게 아니고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심장으로 대체해 놓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예, 와. 뛰는 심장에서 시술을 하는 거죠. 그 가느다란 철선을 넣어서 그 소위 말해서 3차원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을 그 공장을 해야 될지 어디를 피해야 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럼 요새는 여기 복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가슴 열지 않고 혈관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술이고 그래서 전신 마취가 아니고 수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한 2일 내지 3일만 입원하시면 돼요.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네. 네, 심장이 막 전기가 찌릿하고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기가 통한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제품이에요. 회로도 있고 그 전기가 잘못 흘러서 부정맥이 생겨서 스파크가 터지고 이런 거죠. 그걸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은 너무 오묘하죠. 심전도라는 게 바로 심장에서 생기는 전기 신호를 심전도. 기록하는 심전도 그렇군요. 그렇죠. 저는 교수님이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이 창조와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딱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이 심장이 너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장에 막 부정맥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기록하면요. 일종의 성경에 나오는 혼돈의 세계예요. 카오스. 케이오스예요. 케이오스. 그 disorder. 그러니까 혼돈의 세계예요. 이런 상태로는 혈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혈압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바로 신기하다. 그 그 빛이 빛을 통해서 그래서 심장은 소우주입니다. 심장의 그 어떻게 보면 심장을 통해서 인간과 우리 우주의 비밀까지도 나 있다. 그리고 심장의 그 전기 회로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너무나 존경하고 그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환자가 죽기도 하고 평생 고생도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르게 쉽게 말해서 전기가 누전되듯이 누전되는 거를 고쳐주잖아요. 그럼 고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새 목사님 의견도 궁금해요. 이 심장이 마음과 연결돼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얘기를 생각해 듣고 보신 막 적 너무 없으세요? 신기하게 또 네. 목사님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지금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너무 엑기스만 들으니까 다 생각이 나고 그게 내가 그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질병으로 심장이 아픈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못 고쳐주고 그거야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한테 실망해가지고 아예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명의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시술만 하면 딱 되는. 마음을 고쳐주는 경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17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이걸 기본으로 했다는 말씀 딱 듣는 순간 내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영혼에 그 10시간, 17시간을 쏟을 수 있는가. 저는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진짜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못한 건 그거였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심장이 찌릿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감정과 심장이 연결됐다고 느끼는 것 중에
눈물이 자꾸 많아져서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먼저 봐라 또 온다 그래요. 제가 눈물 대장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심장에 주신 제일 큰 게 공감, 동정.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느낌이 같이 느껴지고 또 뛰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장이 감정과 연결되고 우리가 하트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다 심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 목사님. 네. 이번에 이 숙제 때문에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발의 그 심장, 거기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추상명사가 따로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는 실명사가 추상명사로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심장이 마음이에요. 아까도 저 히브리어 다른 단어를 얘기하셨지만 이 자궁, 그 사랑, 그것도 사실은 추상명사가 히브리어에는 없기 때문에 엄마의 자궁과 같은 부분으로 표현된 거죠. 그걸 이제 현대화 오면서 그 번역들이 추상명사들이 이렇게 대체되어 간 거죠. 그러니까 나발의 심장이 히브리어는 레비나 레바브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마 심장에서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몸과 육체, 뭐 영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만드신 분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분석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한 덩어리니까 마음 따로 심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사실 우리 교회 한수 집사님이셨고 또 뭐 우리 주치의시지만 아까 어떻게 하버드 의대에서 배워갈 만큼의 실력 혹은 수술법을 개발할 수 있었는가 할 때에 말씀이 그냥 될 때까지 한다는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참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픔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이렇게 확 잡히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치유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겠다. 결국 목사도 될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네, 마음을 고치는 또 의사가 목사님들이시니까요. 예. 이제는 저를 위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도 아까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냉수 마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 5초인데 찬물 샤워를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괜찮을까요, 교수님? 그 훈련이 돼 있으면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정맥이 느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심전도나 이런 기록하는 거, 또 검진 이 프로그램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죠. 그래서 숨어 있는 환자들을 많이 찾는 거예요. 그거 크고 되게 부정맥이 이제 심방세동과 같이 이렇게 나이 들면서 생긴 일종의 노화 현상이에요. 65세 이후가 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한 80세 되면 경로당에 가면 한 10분 중에 2분은 심방세동이에요. 그만큼 나이 들면서 또 고령화 시대 되니까 초고령 사회 되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에게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이나 이런 너무 많은 스트레스 또 이렇게 막 이 폭음을 한다든지 시간에 쫓겨서 여기 지금 아마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도 시간에 쫓겨서 뭘 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주무시는 이 부부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잘 때 우리 저 파트너가 무호흡증이 많구나. 너무 코를 심하게 골구나. 너무 한 10초 동안 잠을 안 자서 자꾸만 숨을 안 쉬어서 깨워야 된다. 전대. 예, 그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정밀 검사해서 치료해야 돼. 그거 같이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해야죠. 저는 아까 김병렬 목사님께서 응답 받지 못한 기도가 은혜다. 이 얘기가 참 마음속에 와닿으면서도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김병렬 목사님이 어떤 그렇게 은혜로 생각하게 됐는지 듣고 싶거든요.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닐 점이죠. 네.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돌아보면서 아,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면서 이제 아, 내가 진짜 바랬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런 면에서 은혜라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요. 낫지도 않는 질병을 품고 살면서 뭘 기대한다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사람들은 계속 어떤 소명이 있어야 살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명 없어도 산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모자라는 걸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우리 삶은 망가지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의 모자라는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는 너무 차고 넘친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삶이 다 채워졌다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인체의 신비도 그렇고 고난의 신비도 그렇고 모든 게 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운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신비 시간이죠. 네, 그래서 네. 드려보고픈 질문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돌발 질문을 이제 드릴 텐데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 다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게 2개의 심장, 즉 two heart 주신다면 지금 가장 하고픈 일 버킷리스트 1위는 이거다. 2개의 심장. 네, 내가 2개 심장 생겼다. 나 이거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가고 싶어. 에베레스트. 네. 교수님. 아유 왜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시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한번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와 그리고 한번 찬송 부르고 싶네요. 네. 그냥 소박한 네, 저는 그 소원 중에 하나가 DMZ를 그 분단의 상징이잖아요. 그 DMZ를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앞으로 그 드림 메이킹 존. 그래서 DMZ를 그 사람을 살리는 평화 병원 또는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공간으로 바꾸려면 DMZ를 좀 다녀야죠.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디 좋은 데 많이 다녀도 좋지만 저는 아직 우리가 못 가보고 있는 땅들 백두대간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대구를 한 35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랬더니 광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광주도 좀 걸어주세요. 어디도 좀 걸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김용기 장로님이 매일 기도굴에 동서남북으로 30분씩 각 방향 30분씩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 그 입구에 적혀있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뛰게 했거든요. 결의여 온 조국이여 안심하라. 뭐 한 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면 제 뛰는 심장을 나라를 구석구석 밟으면서 국토를 종단이 아니라 이렇게 다 다니면서 기도해보고 싶어서 사실 한 32회쯤에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내가 대구에서 부산까지 안유한 선교사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한번 순례길을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희 집에서 쓰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죽고 싶냐. 그래서 근데 우리 마침 교수님 옆에 계시니까 고쳐주시면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아멘. 네. 예, 저는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 사는데 2개를 가지고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가슴 뛰게 할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저는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왠가 하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고 부정적이고 부패한 것이 많이 드러나는 건 맞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은 교회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겁니다. 창호 형제님 많이 느끼셨죠? 목사님들 답변 들으면서. 네. 아까 전에 두 개의 심장이 있으면 본인은 동시에 두 여자를 한번 사랑해보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원래 심장 하나가 한 사람한테만 그쵸, 뛰는 그쵸. 거잖아요. 네. 두 개면 두 명한테 뛰는 거. 아, 역시 네, 이렇게 역시 이창건 씨. 좀 심장이 든든합니다. 활력이 있어. 네. 방으라고 했잖아요. 심장 방.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심장을 허락하시고 또 두 개의 심장을 허락하신다면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궁리도 평소에 고민이도 묻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삶은 그런데 나이와나 어떤 때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이것과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분께서는 생명의 소중함,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언제 가장 크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시는지 그걸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당 올라올 때 제가 부목사 시절 새가족부 담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치열한 삶을 살고 그 주일날 교회로 오려고 발걸음 돌릴 때 그 걸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때로는 고맙고 정말 맨발로 달려나가서 이렇게 맞이하고 싶을 그럴 때가 많아요. 그 교회로 굳이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가도 될 삶이 주님 만나겠다고 오는 그 걸음 볼 때가 가슴 두근거리고 또 그런 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가 생명이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병든 심장을 고치는 것도 정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목숨을 걸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죽은 뛰지 않는 심장 앞에서 그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된 그 집의 셋째의 신생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엄마가 2년 뒤에 목사님 우리 아이 이제 죽은 이후에 우리 예배 안 드렸는데 와서 예배 드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넷째 아이를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죽은 셋째 아이를 여기 지금 셋째라고 말하는데 그 집에서는 어른들은 걔는 없는 거예요. 걔를 셋째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는 셋째예요.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부부가 비교적 그래도 넷째 아이를 얻으면서 그 셋째에 대한 아픔을 조금씩 극복해가는 한 2, 3년의 여정을 같이 했거든요. 그럴 때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진 자기 아이를 묻고 난 뒤에 그 심장이 뛰기까지의 시간 그때 하고 또 한 번은 34살 먹은 우리 집사님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하러 나왔다가 몸 풀다가 그냥 그대로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갔더니만 그냥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결혼해서 1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 하나 태어났는데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그 엄마 아빠와 함께 11년을 우리가 같이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기다리고 그 젊은 자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생활하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지만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아이가 공동체 함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심장이 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서 뛴다면 과정이 있겠지만 그게 저는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예. 예, 마무리 좀 해주시고. 어느 통계를 읽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여전히 자살률 제1위이더라고요. 일본이 한때는 제일 먼저였는데 지금 일본 통계보다 2배나 더 많더라고요. 한국 땅이. 20, 30대는 그래도 좀 낮았는데 이제 60, 70대 이후에 자살률이 너무 높아가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실 자체가.
그러면서 엘리 나우엔의 Here and Now라고 하는 뭐 옛날에 읽었던 책이지만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한 생각들로 오늘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버티고 이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 익숙하게 신앙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오늘 이 순간의 소중함, 오늘 내게 비춰지는 태양볕에 대한 감사함, 내가 지금 숨쉬는 공기의 순수함에 대한 그 고마움,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눈 뜨면 내 코에 숨이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현재 이 자리에서 그 조건이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장이 여전히 지금도 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하면서 사는 지금 이 순간에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삶,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조금 새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 레지던트 1년차 때 1년차가 주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새벽 한 4시경이었어요. 제가 이제 돌보던 환자분이, 이분이 아주 그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상태가 이제 안 좋아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간암이셨어요. 예,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치의가 꼭 그 임종과 함께하고 이제 사망 선고를 하게 돼 있죠. 그 새벽에 하여튼 그때는 막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내려갔죠. 그 병원이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이제 안암이 아니고 구로병원 쪽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돌아가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랬는데 딱 심장이 그 심전도에 쫙 가다 멎잖아요. 딱 멎는 순간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하여튼 그 우연의 일치지만 이 장로님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죠. 저도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그 임종의 시간이.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그래서 심전도 쫙 멎으면 곧바로 저는 그 실제로 그 신호가 아니라 이제 청진하고 맥을 다 만지죠. 만지는데 갑자기 맥이 팡팡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 이제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환자 옆에 이렇게 그 누워 있었거든요. 막 누워 있고 아버님의 돌아가심을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잡았는데 펑펑 뛰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흰 시트를 펴봤어요. 지금 안 돌아가셨는데 네. 심전도가 잘못돼서 돌아가신 거로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사모님의 손을 만지고 완전히 거기서.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하고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나서 그 사모님이 나중에 그 의사가 친절하게도 그 나를 위로해 주려고 내 손까지 잡아주셨다. 이 심장, 저는 항상 심장의 이 비팅, 이 비프 소리라고 그러죠. 이와 함께 제가 평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술하는 시술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삑삑 소리 나죠. 근데 이게 시술 전에는 막 삑삑 왔다 갔다 하다가 시술 이후에 이제 정상으로 딱 들리잖아요. 이 소리. 이 소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소리, 이제 끝났구나. 네? 그 10시간을 시술해서 막 불규칙적으로 막 들렸던, 대부분의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부정맥 환자분의 이면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각자의 어려움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가족 간의 스토리가 많잖아요. 다 그 스토리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딱 되는 순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게 되는 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고, 그래서 제 귀에는
약간 이명이 있습니다. 그 심장 박동 그 이명이 부작용으로. 네. 네. 예. 심장이 두근거리는 인생 오늘 함께 해주신 박사님 덕분에 더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녹화 현장에 같이 계시니까 진료실보다 저는 너무 오늘 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네. 그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막 울림이 있는 그 심장이 뛰게 만드는 네.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 감사합니다. 속에서 나와주신 김용훈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네, 영육간의 심장 솔루션으로 함께한 올포원 오늘 받은 힘으로 우리 끝인사 힘차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맥을 하고 계시네요. 네. 하나님의 심장으로 두근두근 사랑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